안평안 장로교회 남성호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장차 온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서 그 피를 흘리실 때 우리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들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사는 날 동안에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미주노회 37회 하나님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주노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흩어진 주의 나그네로서 함께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순서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거짓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만물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의가 어찌 너의 자신을 죽은 생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얻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총회장이 되어주시는 죄송합니다. 도봉 장로교회 최희근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어색한 표정들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회에 방문하게 해주시고 또 이전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 9장 1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피의 복음과 영원한 속죄 The Gospel of the Blood and Eternal Atonement 피의 복음과 영원한 속죄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피의 복음과 영원한 속죄 피의 복음과 영원한 속죄. 네.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소위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겠는데요. 그건 역시 말하자면 개종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고난이 동반된다 할 수 있겠는데 요새로 말하자면 소위 메시아닉 주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우월성을 믿고 배교의 위험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 하여금 견고하게 서도록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소위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참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믿음과 12장은 소망 그리고 13장은 사랑의 그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이병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때 2014년 7월 20일쯤 될 거예요. 그해 10월에 천국 가신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이 방지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교단 가운데 통합책 소속의 영등포교회를 섬기다가 2014년 10월에 103세를 향수하고 천당 가신 분. 방지엘 목사님은 생시에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특별히 1937년부터 중국 산동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21년간이나 헌신하는 분인데 그분을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자기 나이만큼이나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103세를 향수했으니까 몇 권을 저작했겠죠? 103권을 저작했다는 거죠. 아무 생시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한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피의 복음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옛날 번역된 책도 있고 새로 이제 개정된 책도 있는데 좀 세련된 책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성경에서는 피가 나와야 된다 강조하고 그분의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이 책을 읽고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그 영적인 유레카를 발견했다고 소리합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방질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방 목사님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고 독자들이 피가 있는 곳에 인도하고 피가 멈추는 곳에서 멈추게 한다. 우리 폴 목사님이 아주 그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뭐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원한 속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 그 결과는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Meaning of Eternal Atonement,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뭔가? 속죄하다는 말은 이번에 바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보통 뭐 덮다, 속죄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이하에 그렇게 노래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대죄를 범한 다윗이 장차올 이 메시아의 구속을 믿고 자신의 그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다 덮어질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속죄하다, 카파르가 이렇게 속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옛날 로에나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경우에 사용되었고 이것이 이제 전용돼서 해방하다, 자유를 주다 그런 의미가 유출됐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소위 속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속량이라는 단어로 구속을 번역해놨는데 이것은 그 노비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비를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단히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속죄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인에게 자유를 준 것인데 그 죄값이라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약시대의 속죄 행위는 대개 다 짐승의 대속적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혹은 중대한 절기에 양이나 염소 혹은 황소의 피를 통한 보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의 의미, 그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 피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피 자체에 무슨 뭐 효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상징적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또 이 피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속죄의 길인데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찾아낸 것이 결코 아니죠. 뭐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 예를 많이 썼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스강을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면 자신들의 죄가 씻어진다고 믿고 지금도 그것이 뭐 범용되게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팔의 히말라야산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그 산지의 순례를 통하여 자신이 정결케 되고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여전히 그런 행위를 강조한다는 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뿌려진 생명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전쟁터에서
민족을 위해서 뿌린 생명의 피도 그 응분의 대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그 생명이니까 더 많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피 자체 속에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이중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피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피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어떤 목사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를 피목사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 피가 죄를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적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를 만큼 그 피에 대한 찬송과 피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려 생명을 얻는 길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이고, 그 장자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서 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러면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생명이 속하게 됐는가? 벌써 이미 양이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소위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그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 심지어는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완전히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 10장 그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건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는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가령 뭐 레위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고요. 좀 건너뛰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박사학위를 가진 이 교수들이 순댓국집에 와가지고 심각한 토론을 한 거예요. 이 순대에는 짐승의 피가 섞여 있는데 도대체 순대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맛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 제 고향은 전라남도 모안군 목탄면 사천의 1934번지인데 학교는 목포로 많이 다닙니다. 근데 목포역 앞에서 제일 맛있게 파는 그 해장국이 주로 돼지 피창국이에요. 돼지 피가 이제 놔두면 굳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해장국을 끓였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모르고 먹었죠. 오늘날은 그러면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문제는 다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좀 맛집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순댓국집이거든요. 우리는 가면은 그 주인한테 꼭 부탁합니다. 순대 빼고 해달라.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순대가 맛있다고 순대를 꼭 잡수더라고. 먹든지 말든지 그건 뭐 자기 신앙에 따라서는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제로 그 피가 그 건강에 좋은 건 아니래요. 다 불순물들이 다 피로 만들기 때문에. 아니, 맛있는 고기도 있는데 굳이 꼭 피를 먹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병리 목사님은 아예 피 먹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씻는 것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그 의식적인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반면 우리가 도덕적 율법에 대한 준수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만고 불패의 진리이기 때문에 잘 지켜 나가는 자가 복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그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 결의한 것 중에 이신칭의를 지지하지만 뭐 목며 죽인 거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도 감론을박이 많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온 자들은 그 잔인하게 짐승의 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걸 먹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 간에 원만한 그 교제와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생각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앙에 따라 그 문제는 진리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신앙에 따라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영원한 속죄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원한 속죄 방법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앞부분에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먹게 된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사실 개혁된 속죄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그냥 이 피의 복음과 영원한 속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개혁이 됐잖아요. 모든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 씻는 것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깨끗하게 해줄 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제사야말로 더 좋은 제물과 더 좋은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방법을 이야기해서는 구약시대 짐승의 희생을 통한 예표적이고 일시적인 속죄 방법을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저께 우리 김대현 장로님께서 구약시대 속죄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약 레위기 4장에 보면 만일 이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이 부지 중에 범했다가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받거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자기가 양이나 염소 앞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 이 안수가 전가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 임직도 포함되지만 내 죄가 전부 다 양이나 염소에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그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자기가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피는 마지막에 제단 밑에 뿌리는데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제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럼 용서받.
가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양이나 염소를 또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이 악독한 것인지를 그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겠죠.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최고의 도적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되 도적을 피하는 것처럼 피하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죄를 지면 당장 뭐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점점 좀 세지잖아요. 그래서 평민의 그 속죄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이 반복된 피해 제사는 일시적인 그 정결 예법과 단순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제사의 모형이었죠. 수많은 제사들이 소위 타이폴로지라는 말, 구약시대의 그 모든 제사의 예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 관점에서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육체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될 걸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러니까 그 짐승만 잡아서 뭐 제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짐승이 예표하는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참 믿음이겠죠. 구약시대에도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나이 8살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몰랐죠. 뭐 수요일날도 따라가면 어머니 무릎에 베개하고 자던 일이 지금도 생각나요. 수요일날 엄마 따라가서 그냥 베개 베고 자.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이렇게 잠이 잘 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오게 하실까, 목사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앞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대학 청년부대도 활동을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레이기의 어린 양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 세상 죄라고 한다면 나의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뭐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미래의 죄를 모든 죄까지도 다 이미 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죠. 2000년. 그것도 뭐 단번에, 원래 히브리 구장에는 이 once for all, 단번에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반복적이었죠. 예표적이니까. 예표적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한 번 제사로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시집 잘못 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야 돼. 조상 제사, 큰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 증조 할아버지 제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꾀가 나가지고 가족 회의를 열어서 요새 바쁜 시대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제 제사를 통틀어 가지고 딱 한 번에 끝내자는 거예요. 조상님들도 충분히 이 빠른 시대를 다 이해할 거니까 한 번 제사로 온 조상들 다 섬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한 번 제사는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아담 이래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혹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요새 혈압약도 뭐 하루에 3번 잡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거 하나를 잡수는 방법 하나만 잡숴도 효과가 충분히 나고 당뇨약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 두 개의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고 영원한 생명이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이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으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더 좋은 제물로 자기 피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뭐 천주같이 뭐 제사 개념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 게 아닌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이미 예수님이 다 제단을 다 이뤄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은 사제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드린 이 단회적 제사를 통해서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의 효과가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게 피를 강조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마곡리에 가면 현대 인력개발원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8주간 이제 외국인들과만 생활하고 영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에 선발돼가지고 갔는데 그 강사가 두 사람 미국 사람들이더라고요. 형제인데 하나는 다니엘 델로스고 다른 하나는 스티브 달로스라는 사람들인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그 킹제임스 신약 성경을 하나씩 주면서 전도도 하고 좀 더 예수를 믿으니까 대화가 좀 잘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적하면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정확한 피의 표현이 있는데 NIV 번역본에는 그의 피를 빼먹었다. 우리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우리 성경에도 빠져 있어요. 근데 전통 본문에는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 에베소 다음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근데 그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NIV는 이 사탄의 계략이 들어서 이 피를 뺐다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를 새겨들을 만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뭐 30년이 훨씬 넘은 때인데 아무튼 이 피의 복음, 영원한 속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3가지로 여기 요약했는데 하나는 뭐 죄사함 즉 사죄 은총이고 영원한 속죄의 결과의 3가지. 하나는 죄사함 즉 사죄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새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 천국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바로 그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속죄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이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속죄 신앙을 분명히 갖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근저에는 바로 피가 있다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이따가 우리 성찬의식도 참여하실 텐데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걸 가리킵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이 영화 감독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영화 다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멜 깁슨이 원래는 천주교인이었다. 그런데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생활에 자세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이 피의 복음을 영화를 통해서 선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데요. 그 연출가가 이제 그 맞는 장면, 예수님이 순환당한 장면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르는 그 채찍의 새 쇳조각에 한 번 던진데 이게 한 바퀴 빙 돌면서 다시 잡아채는데 이 연출가가 그 예수님의 등에 살점 하나를 뚝 떨어지게 하면서 아주 강한 음향 효과를 내보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아주 뭉클했죠. 저 살점은 곧 나의 죄값을 위한 예수님의 살점이시구나. 바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 즉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에 참여할 자가 된다. 제3과 새생활의 시작. 여기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성직자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죠. 왜? 다시 우리는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나를 위해서 흘려준 그 피와 나를 위해서 찢겨진 그 살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잡아가고 회개하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홀홀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7.8기의 인생, 아니 정말 오뚜기 인생.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오뚜기 인생입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쓰러졌더라도 다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담대히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어떤 영어 번역은 boldly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는 이게 뭐 담대히라는 말도 되지만 뻔뻔하게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대단히 뻔뻔한 존재들이죠. 죄 짓고 얘기한다, 죄를 짓고 얘기한다,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하잖아요. 너희들은 참 편하게도 산다, 죄 짓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 그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믿고 다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중생한 영이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과 영원한 속죄를 확신하시고 그 피에 대한 찬송은 날마다 우리가 부를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피로 말려온 구속의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텍사스 샌앤토니오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이 미주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형편과 사정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성회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피의 복음을 통한 영원한 속죄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면서 다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모든 해순의 일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섬기신 우리 백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강대상을 통하여 진리와 영감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생명의 기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섬기시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미주노회가 더 발전되고 든든하게 세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미주노회 노회장 되어주시고 그리고 카그리 베들 교회 목사님한테 심무하시는 이재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성찬식 거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이제 표준 예식서가 나왔습니다. 표준 예식서에 준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저희를 권장하고 촉진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설교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찬 위원, 우리 정혜문 장로님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대현 장로님 성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의 잔을 받으사 축사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키시고 더욱 셈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나고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례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점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이 시간에 샌안토니오 기쁨교회 본교회입니다. 기쁨 장로교회 신부하시는 백경진 목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서기부에서 광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제37회 미주노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섬김과 봉사로 미주노예를 섬겨주시는 기쁨의 교회 백영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 후 15분간 휴식한 후 정기노예 2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예에 제출할 서류는 교회 입구 앞에 있습니다. 서류와 노예비는 우리 회계 김대현 장로, 서기 김성호 목사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 백영진 목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좀 비좁고 좀 덥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에어컨이 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도 나가면 이게 왼쪽에 화장실이 패밀리 화장실, 남자분 여자분 다 쓰시고요. 맨 끝에 뒷방으로 들어가시는 여자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뒤에서 옆으로 들어가시는 식당이 있고요. 거기
생수기도 있고 커피나 음료수 이런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속회가 있죠. 속회 있고 속회 끝나고 9시 정도 예상하는데 끝나고 이제 숙소 가까운 곳에 호텔로 이제 체크인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뭐 필요한 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광고를 드리겠고요. 이제 오늘 또 우리 교회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게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할머니가 한국분이시고 이제 한국말도 배워서 할머니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또 봉사를 또 하면서 섬기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도 오신다고 특별히 이제 특성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일렀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부르시죠. 영어로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Alright. 다 함께 201장 찬송, 아니 267장 함께 갑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틀란타 드림 장로교회 황대원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섬기시는 교회들, 특별히 기쁨의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잠깐 휴식 할까요? 네, 15분. 덥죠? 에어컨은 늦게 틀어놔서 더 그래요. 수요하는 게 용시 보고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안에 이제 글로 안 가셨어? 두 번째 뵙죠. 서울식품 앞에서 자리 가지고 네, 뉴욕 버지니아 갔다가 이제 준비해야지. 지금 잡고 있는 거 하지 말라고.